안녕하세요. 사도행전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제가 요즘 따라 제 차례가 아닌데 자꾸 올라오네요. 저번에도 대타로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그 성경적으로 지향해왔던 그 5가지 그 부분을 설교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하나밖에 못 오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나 했어도 그냥 이제 잊었는데 형제 자매님들께서 2번부터 5번은 언제 하냐고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하겠다고 그랬더니 빨리 해야지 그 감이 식어지기 전에. 그래서 참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청거된 지 21주년 되는 주가 이제 10월 첫 주였죠. 이제는 그 주간 그 한 달 참 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실제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지향해왔던 첫 번째 실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제의 반대는 거짓.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이제 그 허구 그리고 악한 것이다. 그것을 저번에 제가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예배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중심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실제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실제를 헌신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렇게 헌신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볼 때 다른 건 기억을 못해도 그들이 이렇게 나누었구나, 그들이 이렇게 통용했구나,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가 아니면 오늘날 이 옹골 송천교회는 없습니다. 옹골 송천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실제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역사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역사죠. 왜? 주님은 진실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실제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는 실제로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더 이상 임재하실 이유가 없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이 실제, 옹골 송천교회는 실제로 행해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대조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아나니와 삽비라를 그 부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 바나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했던 그 실제의 삶을 살았던 그 대표의 인물인 성도인 바나바를 언급하고, 그리고 흉내내고 모양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 우리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자고 하는 그 이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도 벌고 시험 성적도 맞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왜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그게 우리 죄인의 습성이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느냐? 주님이 나를 정말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냐? 그분이 나를 정말 구원하셨느냐? 내가 정말 그분을 의지하느냐? 그분이 나에게 전부이시냐?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내가 정말 믿느냐?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실제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안 속습니다. 전도에도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 오늘도 논용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지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니까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고 논용부에서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목 놓아 외치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실제로 섬기고 실제로 물질을 투자하고 실제로 시간을 들이고 진실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되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 같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통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옹골 송촌교회가 주님의 빛된 통로가 된다면 옹골 송촌교회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진실되고 실제로 섬겨야 됩니다. 구도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그냥 모양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실되게 주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저번에 1번 그렇게 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2번부터 5번까지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 할 수 있을지. 실망스러우신가요? 자, 오늘 2번 전인격적인 양육, 인격적이다, 전인격적이다, 그 부분을 저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것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으니까 인격적이겠죠. 그리고 유기체적이다. 그리고 가족, 생명이 모인 그 공동체, 그걸 가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인격적인 것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형식적인 거, 인위적인 거, 기계적인 거,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사무적인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비인격적이다, 사람답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인격을, 그런 도덕적인 수준, 그 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인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격을, 잘못된 인격을 인격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고 있죠? 막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서 겉으로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인격,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성도들이 어떤 인격적인 삶을 살았는지, 또 옹골 송천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격적인 삶을 살았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되짚어 봤어요. 지난 21년의 세월을 되짚어 보면서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게 참 21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축적되어 온 것을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교제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전인격적인 양육에서 혹시 끝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다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 46절에 보게 되면요, 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모였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성도들만 모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구약 성경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마음에서부터 정말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감사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달라요. 그래서 인격적인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러나서 드리는 것,
그것을 인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자녀를 키우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잘못 착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자녀에게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직장 상사가 되고 갑자기 그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아빠를 원하고 엄마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말은 사람다운 거다. 이걸 파괴한 게 죄지요. 그래서 그 사람답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것을 파괴했는데 이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람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구원을 받아서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이란 어떤 것이냐?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질서를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격적인 것의 첫 번째에 둡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 42절에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떡을 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지요. 지난주에도 유인관님께 설교하실 때 수직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수직적인 예배가 첫 번째 인격적 요소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 여기 또 보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질서가 분명한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이 교회에 나왔을 때 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가볍게 행동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질서를 알지 못하는 비인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질서를 가볍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격에서부터 지금 잘못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인격적인 것은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양이 안 차고 내가 아무리 부족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왜?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사단은 부족해, 못마땅해, 무시해, 순종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질서, 인격은 질서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있어서 내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리더가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를 떠나서 물론 리더가 본이 돼야 되죠. 리더도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리더가 때로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워진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복이 있고 교회 가운데 행복할 것이며 그 질서를 할 때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옛말에 보면 부모님을 몰라보면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죠. 호로자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다른 걸 아무리 다 잘한지 알지라도. 그래서 죄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볍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이 옹골 송천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가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같이 나아가고자 하고 그렇게 내가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고자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불경건과 불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불경건이 먼저 나옵니다. 불의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볼 때에도 1에서 4계명까지가 불경건의 죄를 말하고 있고 5계에서 10계명까지가 불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때에
불경건보다도 불의에 대한 것을 많이 듣습니다. 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뭐 그런 죄가 그렇게 큰 죄냐? 그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 마음에 욕심 있고 이게 죄다. 이래서 그거 깨달으면 구원받은 걸로. 물론 그것도 죄지요. 그러나 정말로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삶을 살아가고 그 질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같이 완전하신 사랑 앞에서 그 참되신 사랑을 몰라보고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사랑이 있는 줄로 알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그분 앞에 압도되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그분을 나의 목숨과 힘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가장 큰 죄인데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했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가 나 같은 피조물 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목숨을 주실 정도로 그분이 낮아지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앞에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엎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녹지 않는다면 그 양심은 지옥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격의 기본입니다. 구원받으면 그냥 서로 따뜻하고 좋고 그게 아니라 질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어떻게 분명해지죠?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데 그분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그분께 허락받지 아니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소통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죄의 끝판왕입니다. 요즘 끝판왕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옹골 성천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저 나귀를 이리로 데려와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정도의 주님도 되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주님입니까? 그런 주님 믿으려고 그 주도 안 되는 그 주님 믿으려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런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통치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주가 되시는 왕 중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서가 분명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인격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그 사랑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것이 첫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거예요. 에너지, 그게 아니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죠? 그걸 지성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에서 배우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의 인격적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도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소그룹에서 들려지고 집회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성령은 첫 번째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지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느끼고 그걸 감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죠. 성령님 뭐 그냥 이렇게 농담하고 막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인격.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가 있고 정이 있고 의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구원을 받을 때에도 지로만 받는 게 아니죠.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어야겠죠.
그래서 머리로 밀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건강한 인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내 마음에서 그것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 안에서 이게 감춰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입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주를 시인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실제로 입으로만 나오면 되겠어요? 실제로 삶에서 뭐라도 그분께 내가 드리고 싶고, 뭐라도 내가 그분께 헌신하고 싶고, 뭐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지정의, 그것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같이 가는 것, 그것을 인격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저 따뜻하고 그저 좋고 그저 허허 웃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이라는 것은 알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온고 송천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로 간다 그러면 어색하들 안 해. 또 성경 공부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맨날 배우니까. 그러니까 안 배우면 이제 이상해. 배우는 게 삶이 됐어요. 그 지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지가 되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막 아는 것만 얘기하고,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제가 아는 척하고 이러면요 벌써 형제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땅바닥 보고 이제 언제 내려올까 이러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느껴지는, 같이 공유하고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인한 감동, 감격,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제 이게 안에서 막, 아까 말했어요. 이게 안에서 막 넘치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아야 돼요. 아는 것이 큰데 느끼는 건 적고, 느끼는 건 적은데 의지는 크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신앙, 느꼈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엄청나게 흘려.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삶은 없어. 그건 비인격입니다. 비인격은 뭐냐? 인격은 생명인데 생명이 비인격이 됐다는 것은 생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나 내가 비인격이라면은, 내가 정말로 인격적이라면 이런 삶이 균형 있게 나와야 돼요. 안 될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티면 그건 정말로 악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은 사람을 아는 것이 두 번째인데, 그것이 지정의 전인격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육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나서 우리의 육도 잘되고 강건하고 우리의 정서도 건강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아요. 영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죠. 아무리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바쁘고 아무리 뭐 학원 가야 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둘 때, 제가 오늘 직장을 가야 되겠는데 제가 서울에 직장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왜 옮겨야 돼? 뭐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벌써 이제 속은 뭔 얘기예요?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거죠. 우리가 교제해 주죠. 그렇게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가운데 주님을 배워하지 않겠냐고. 영적인 것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육의 필요도 채워지고, 또 정서적인 필요도 우리가 채우는. 그래서 이 교회 그 시설을 보게 되면 수도 없이 고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이런 육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육적 복지를 교회가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좀 있으면 나가면 저기 지금 그 간식들이 다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원 형제님들이 성경 공부 또 한다고 하니까 또 김밥, 뭔 김밥이죠? 그 꼬마 김밥? 아니죠. 저번에 유인 강진이 자꾸 꼬마 김밥 해가 저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그런 육의 복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먹죠.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정서적인 부분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균형을 갖추는 것,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선미.
참 전 디도 형제가 이걸 알고 지은 것 같아요. 이름을 자녀들을. 진선미라는 것은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아울러서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올바른 인격, 건강한 인격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참돼야 됩니다. 진실돼야 돼요. 참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착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뭐라고 하면 착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것을 항상 강조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우러질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뭐가 막 대단하고 뭐가 뭘 막 이루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참되고 내 마음이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러려고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요소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용골 송천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를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 번째, 인격은 변신술이 아니다. 뭐라고요? 인격은 변신술이 아니다. 인격은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여기 47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에서만 신앙이 그런 것 같고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뭐 꼭 인정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균형이 있어야죠. 그래서 밖에 외부의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칭송을 받는 그런 믿음. 교회에서 다르고 가정에서 다르고 직장에서 다른 그런 카멜레온 같은 믿음은 비인격입니다. 여기 보면 가정에서도 떡을 떼었다고 나오잖아요. 가정에서도 떡을 떼고 또 주변 사람들에도 칭송을 받고 교회에서도 떡을 떼고 어디에 있든지 변함이 없는 그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의 아내가 그 설교자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그 밥그릇하고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강대상 옆에다가 살림살이를 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 말고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왜 여기 지금 이거 살림살이 이게 못 오고 있어 지금? 그랬더니 그 아내가 여보 나는 참 당신이 여기서 설교 올 때가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집에 오면 당신이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나 여기서 그냥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래.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인격은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인격은 어디서나 동일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양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뀌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본이 바뀐 사람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어른이나 리더나 나보다 좀 나은 사람 앞에서는 깍듯하게 대하는데 밖에 나가서 그렇지 않은 환경이 왔을 때라든지 나보다 좀 아랫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육신적인 행동이 나온다든지 덕을 깨는 행동이나 품위 없는 행동이나 비영적이고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건 진짜 인격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에서 그런 게 내가 있다면은 그건 모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진짜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골 송천교회는 지금까지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양으로 꾸미는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정말로 힘쓴 참 그런 교회입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역사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격은 기가진이가 아니다. 기가진이 아세요? 기가진이가 그 TV 트는 거예요. TV 트는 기계인데 저희 집에도 기가진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가진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가진이 이렇게 하면 예 고객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로 잘 못 들었을 때는 기가진이 이렇게 좀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러면 예 고객님 큰 소리로 부르나 작은 소리로 부르나 인내심이 아주 좋아요. 기가진이는. 그리고 또 언제나 같은 대답이에요. 왜? 반응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따뜻한 말로 기계인데도 그렇게 해봤어요. 기가진이 잘 자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가진이가 제가 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고객님도 잘 주무세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다음에도 제가 또 기가진이 잘 자. 그렇게 해도 예, 고객님 잘 주무세요. 그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안 나와. 맨 똑같아. 예. 뭐 기가진이 스무고개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까라고 하면 또 못 알아들어. 할까요? 뭐 이거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정확하게 말을 못해. 예를 들었어야 하는 말입니다. 예. 까라고 하면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어. 맨날 같은 순서야. 같은 문제, 같은 순서대로 똑같은 기계의 예.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인내를 기가진이는 잘 참아.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참아요. 예. 기가진이 이렇게 해도 예, 고객님. 예. 그렇게 똑같이 나와요. 예. 그런데 거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은 마음이 안 느껴져요. 생명이 안 느껴져요.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기가진 얘기 들어도 그 기계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내하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기가진이처럼 혼내고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자녀가 사랑해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 똑같아.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해. 교회 특송부라고 나오라고 했더니 특송부로 나가지고 쫙 섰는데 얼굴 표정이 다 똑같아. 공산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똑같아 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적입니다.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이 출생을 시키는 거죠. 그것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획일적이 된다든지 비인격적으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는 자원함이 특징이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섬김을 하고 이런 사랑을 나누었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자원함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원함으로 했습니다. 자원함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들이 착해서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까 거기서 자원함이 나왔습니다. 좀 부족해도 조금 못마땅해도 자원해서 하는 것. 옹골 성촌교회가 연보에 대해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지켜봤나요? 집에 가가지고 CD기에서 얼마 빼는지 지켜봤어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얼마를 드리든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어떤 섬김을 하든 내가 어떤 시간을 드리든 그것이 억지로 만들어지고 인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참 저희 어머니가 잔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공부해야지 이제 이렇게 마음 먹고 방에 들어가서 진짜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공부하려고 딱 자리에 앉으면 그때 어떻게 그 상황을 알고 어머니가 들어와요. 너 공부 안 해? 공부 좀 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문 여나 안 여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흉내만 내 공부하려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 비슷한 성적이 나온 그 아이하고 방학이 돼가지고 그 아이 집을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집을 놀러 갔더니 저 옥상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저보고 부모님께 성적 통지표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하고 비슷한 성적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옥상 너머로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맞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부모님 이렇게 안 때리는데 10,000원 용돈도 주고 이러는데 왜 똑같은 성적인데 쟤는 저렇게 맞지?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날 봐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막 자원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단 한 가지 그 일시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하고 인색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즐겨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앙은 안 되는데 안 주어졌는데 억지로 끄집어 내가지고 만들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모양 내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이 더 차고 올라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달려가지 아니하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나오는 거. 그래서 뭘로 해야 된다고요? 자원한다는 얘기는 자기 걸로 해야 돼요. 자기 걸로 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남의 거 흉내내고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걸로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옹골 송촌교회를 보게 되면 다 보면 이렇게 그냥 옆집 아저씨 아줌마 같아. 보면 그냥 다 편해요. 그런데요, 그 모양은 그렇게 편하지만 그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내용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자연스러운 인격입니다. 교회가 훈련이 돼 있고 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옹골 송촌교회를 모양으로 만들려면요 5년이면 돼요. 5년 스파르타식으로 막 가르치고 막 숙제 내주고 막 쪼아가지고 하면요 이게 그냥 5년이면 이 정도 나와. 그런데 무너지려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21년 걸렸습니다. 왜? 인격이니까.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영육혼, 지정의, 그 사람의 연약한 환경,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양육해 나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년 걸린 거예요. 우리는 급합니다. 뭔가를 막 모양을 내고 만들고 그게 뭐죠?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양 내는 정도로 실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0가지가 넘는데 큰일 났네. 자, 마쳐야겠죠? 저는 이제 이 인격적인 요소가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진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옹골 송촌교회 지금까지 교회가 시작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때로 공고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좀 복잡할 수 있고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옹골 송촌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예전의 그 삶을 떠올리시면서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형제가 지난 세대가 황금기고 우리는 황금기가 아니다고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앞으로 할 일 많아요. 여기 뒷집도 사야 되고 옆집도 사야 되고 앞에 주차장 앞에 땅도 사야 되고 저 캠핑장도 확장해야 되고 빚이 지금 5억이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거가 나가려면은 그거 다 건물 사줘야 돼요. 앞으로 할 일 많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고 학생 될 수 있고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 숟가락 하나만 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할 일 많아 겁나 지금. 그리고 이제 갓 구원받으신 뭐 예를 몇 년 안 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모임에서 처음 보신 형제 자매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안 하면요 땀만 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주님을 이런 인격적이신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주님 안에서 이 참 가치를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약 성경적인 옹골 송촌교회 이 지역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꿈꾸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경적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꿈꾸고 이뤄보려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인격적임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우리를 그런 비뚤어지고 모나고 비인격적이고 그런 자들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정말로 흡족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